상속.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단어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이라는 거.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 상속이라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상속세라는 것은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있는 정도인데, 상속세라고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지만요, 세금으로 절반씩 뛰어가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상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상속이라는, 어찌 보면 봉건주의적인 제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것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후에 그 문명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무언가를 일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인 사회에서는 그 자본의 축적이 불가능하죠. 상속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본 같은 것이 전승이 되면서 상속이 되면서 축적이 되고, 그것이 결국 모든 문명의 기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모든 문화권에서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공동체가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왕권이 상속이 되죠. 고대 사회에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세습 왕정이 상속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왕권이 혈통을 통해서 세습되지 않을 경우에 그 국가는 왕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왕을, 혈통과는 상관없는 왕을 뽑기 위해서 아마 심각한 내분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누가 왕이 되니까 모두 다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제도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대를 이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승이 됩니다. 한 시대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전승되지 않는 것, 계승되지 않는 것, 그것은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당들조차도,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무당들조차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전승이 되죠. 계속 제너레이션으로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무당들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슨 신이 내려서 그거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무당들조차도 이런 계승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은 원래 이렇게 이러한 계승 작업, 상속, 그러니까 계승, 상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 엘리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만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구약 성경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있을 수 있죠.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후예만. 왜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구약시대 때 그런 레위인들과 특히 아론의 후예들은 그런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라기보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공회에 넘겨 가지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사도계 후에 아론의 후예들인 거죠.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율법에 근거한 자신의 혈통적인 특권을 아주 만끽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언행이나 사는 행실이 전혀 대제사장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어요.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혈통이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인데, 교회에서 하는 목사인데 목사가 술 마시러 다녀요. 담배 피러 다녀요. 여자들하고 바람 피러 다녀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 다 해요. 그래도 목사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수한 고귀하다고 해야 되나? 특별한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지만 원래 종교는 그랬던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 특별한 그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같이 선지자들이 있으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제지간으로, 이거 혈통은 아니지만 혈통하고 다른 그런 사제지간을 통하여 이 계승되는 그러한 종교적 특권 집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 있어서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의 제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왜 유독 엘리사만이 후계자로 이렇게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내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한테 응답받아가지고 내게 능력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왜 못할까? 왜냐하면 뭐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요즘식 표현 갑툭튀로 탁 튀어나온 사람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새로 등장한 선지자들에 대한 직면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선포하니?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네가 뭔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고? 나는 아닌데? 그걸 네가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들이 똑같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은 좀 이렇게 전해지는 거다, 전승되어지는 거다, 물려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큰 틀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도 크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의 후예인 사두개인들과 선지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율법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종교 권력을 장악했었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리새파,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등장하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보편성을 가진 세계 종교로 성장을 해나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통신학, 정통교회, 건전한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좀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 이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들,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특별한 사도가 쓴 계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 사울이 쓴 글로 자꾸 봐요. 인간 사울. 그래서 그들은 인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제 금지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거는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이건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동성애를 편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를 그냥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금욕주의자여서
고대 이제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유행했었던 금욕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금욕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그러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성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일명 퀴어 신학을 한다는 그 인간들의 이게 논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에요. 냉정하고 보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이,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갖다가 강력히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뭐 하게 되면 잘 돼 있는데 어떤 인간들이 예수님하고 내가 그 나사렛 예수 그 양반 내 살아계실 때 친했어. 내가 같이 나사렛에서 저 갈릴리에서 같이 있었고, 우리 그 집안 큰 형님이 말이야 베드로란 말이야. 내가 잘 알지. 라고 했던 인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기껏 읽어놨던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울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요, 이제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잘합니다. 거 아시죠?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잘하는데,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그거를 보면서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한마디로 이렇게 능력이 넘치시는 분의 센 분인데,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해야 되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러면은 못하나? 라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상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복음서의 증언에 있어서 굳이 성령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변호가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구약에서는 생각보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성령의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보다는 천사라는 것에 보다 익숙했습니다. 천사가 혼자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다 천사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것도 성령이 직접 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줘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은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은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감히 이런 거죠. 우리와 너무 먼 그 무언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를 통하여 적군을 물리치셨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감히 성령을. 그 성령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지금 전하는 말은 천사한테 받은 말 아니야. 내가 혼자 생각해낸 생각도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적어서 너희한테 전하는 거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중간에 천사 같은 매개체 없이.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 삼위일체라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 기독교는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게 이슬람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 마호메도도 성령한테 그 받은 말씀 아니에요. 계시 아니에요. 천사가 가르쳐 줬대요.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해줘서 천사가 해준 거를 자기가 이게 다 적은 거 그게 코란이래요. 천사가 이끌려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갔다 왔대요. 천사 얘기예요. 흥미로운 거는 몇몇 이단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건 아니지만 천사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우리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바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흔히 말 입신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다른 이제 신앙들에서 뭐라고 해야 돼,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입신을 얘기를 해요. 그 신과 내가 딱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면 나의 자아가 사라져요.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그 신이 내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다 큰 어른이 갑자기 여자 애기 목소리로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요. 난 멀쩡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울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을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기존의 이 혈통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아니면 학연,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제자한테 물려받는 게 화역연이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이러한 혈연이나 학연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이런 참된 신앙, 흔히 말해서 신앙의 비밀,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는 그 이전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해지고 퍼져져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모습인데, 이러한 성령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모두가 혈통적으로나 내지는 학연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에 대한 좀 편향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불러 하는 이런 불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막 내가 막 방언하고 기도하게 되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아침에 밤에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시간은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벌써 아침 새벽 시간이 됐더라. 밤새도록 나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사역하시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교회의 위계 질서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성령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가끔 계세요. 성령은 꼭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런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가 이거는 안 되겠지? 라는 우리가 한정 짓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그러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게 되셨는가?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는 의지가 없어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은 그 자체로 하나 자식의 신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지 않고 안 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게 진정한 성령에 관한 것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게 약간 이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에 대해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이렇게 망신살이 뻗치고 교회 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시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한테 무슨 감동을 주신다. 성령께서 응답하신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점장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열매를 같이 나누는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진정 성령의 말씀이신가 아닌가 분별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 기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재밌는 종교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전도라는 거,
복음을 전하라는 거에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선교나 전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전하긴 전해야겠지. 좋은 이야기니까 사람들 전하긴 해야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찌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술 먹지 말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고 한다든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는데 가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결론이라면 기독교라는 것, 복음, 사도 바울 서신서의 특이한 결론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 전해야 돼.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어 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도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복을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행복을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함에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